4장 23절을 한번 봅시다. 이런 말씀도 암송할 말씀이죠. 성경 구절이죠. 잠언 4장 23절이요. 날마다 성경절 하나 암송하면 1년에 몇 개야? 365개. 그치? 65개. 하나 암송하는 쉽게 느껴지지만 1년 지나면 엄청나지, 그치? 365개. 계시록이 총 몇 구절인 줄 알아? 404절이야. 1년 더 걸리겠다. 대단하잖아, 이 왈덴스인들이. 그죠? 복음서의 중요한 부분은 거의 다 암송을 당했다 그러잖아요. 통째로. 내가 알기로 바리새인이 되려면 모세 오경을 거의 암송을 다 해야 돼. 자, 우리 암송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 씨 뿌린 자의 비유를 얘기하는데, 우리 마음속에 거룩한 씨를 뿌리는 가장 좋은 하나의 어떤 습관 가운데 하나가 성경을 암송하는 거예요. 질문을 좀 하자. 생각은 무엇으로 이루어질까? 생각은 우리 오간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오간, 그죠? 우리가 뭘 보고, 뭘 느끼고, 그죠? 뭘 생각? 이걸로서 자꾸 우리 생각들이 형성이 돼. 우리가 보는 책을 통해서 우리 생각이 양식을 먹어요. 그럼 그 생각이 어디에 영향을 미칠까? 우리 마음이요, 마음. 우리 마음. 우리 어제 얘기했죠. 타인을 볼 때 결함을 즉시 뭐의 생각을 거두고, 맞아, 참 좋은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품어야 돼. 그 생각을 길들여야 돼. 그래야 마음에서 응한 감화가 와요. 그죠? 그래서 생각의 통로를 지키라. 그죠? 보는 것, 듣는 것. 자, 잠언 4장 23절에 보면, 자,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왜 그러죠? 승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우리가 건너기 전에는 우리 마음이 누구의 거처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마음은 사단이 사는 온상이다. 죄가 사는 거처가 되었다. 그래서 마음에서 뭐가 나와요? 죄가 나와요, 죄가. 그죠? 죄의 사함이란 말이 무슨 말이요? 우리 마음을, 죄를 없애버리고 씻으시고 예수의 마음으로 채워주는 게 죄의 사함이에요. 그럼 죄의 사함 받으면 뭐가 나올까요? 예수의 마음이 나오죠. 그 마음 가운데 하나가 뭐죠? 죄의 사함 받은 사람들은 남의 죄를 끝까지 용서해줘요. 이 마태 18장이죠, 그죠? 그러므로 너희 죄가 사함 받으려면 뭐하라? 너에게 죄한 범한 사람을 뭐하라? 그 말의 의미를 알겠죠, 그죠? 다시 말하면 참으로 용서를 받은 사람들은 남의 죄를 뭐 해요? 기꺼이 뭐 해줘요? 용서해줘요. 이 말의 의미를 알겠지, 그지? 죄가 없어지고 뭐가 온 우리 마음속에. 이건 이제 로마서로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죄를 제거하고 빈자리에 의를 채워 넣는다. 이게 칭의다. 그죠? 이 믿음으로 마음이 의라 뜻이고. 그러면 믿음 어렵게 된 증거는 뭐예요? 사랑이요, 사랑. 용서요, 용서. 긍휼이요, 긍휼. 그래서 남의 긍휼을 베풀지 않은 사람들은 뭘 받아보지 못하는 거야? 긍휼. 그래서 마태 18장에 보면 비유를 말씀하죠. 임금한테 빚진 자가 있는데 얼마? 1만 달란트, 100데나리온. 1만 달란트가 평생 하도 못 갚잖아, 그죠? 그 엄청난 빚을 당함에 줬는데 뭐해야 그 사람 빚진 자가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장부를 보니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네. 당장 잡아와 끌어넣잖아. 무슨 말이야? 그 엄청난 죄를 용서받고도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도 긍휼이 그에게 뭐 되었어요? 경험이 마음에 안 된 거야. 남에게 뭐 할 줄 몰라요. 긍휼을 이게 무슨 뜻인 줄 알아요? 우린 받은 것만 나눠줄 수가 있어. 그래서 말하면 남을 용서할 수 없단 말이 의미는 뭐예요? 내가 아직 그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해하겠어요? 이 중요한 얘기예요. 자, 다시 봅시다. 뭐라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을 이에서 남이라. 우리 창세기 4장에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 땀을 빨빨 흘려가지고 수박, 참외, 막 자두, 살구, 시금치, 상추 잔뜩 담아서 예배를 드렸어. 근데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가인아, 너 한번 펴보세요.
재물 받을 수 없어. 재물은 정비나 누구를 대표해? 물론 대표하지만 재물 그 자체는 진가는 가치는 누구의 표현이야? 재물 드리는 사람의 표현이죠, 그렇지? 재물과 사람은 하나야 하나, 그렇지?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 4장에 그런 말씀하잖아요. 5절을 보면 한번 읽어볼래? 누가? 가인과 그 재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하나님께서 뭘 안 받으셨다? 가인도 안 받았고 재물도 안 받았다. 두 가지 다야, 그렇지? 가인과 그 재물을 안 받았다. 그죠? 그래서 말라기 1장의 말씀 보면 사람들이 눈먼 그 양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 하나님 뭘 하셔? 난 받을 수가 없어. 눈먼 재물은 곧 그들 자신을 뭘 가리켜? 눈먼 재물을 가리켜. 그죠? 그래서 나도 훈련이 잘 안 되는데 이런 훈련을 시키래. 아이들에게 헌금을 드릴 때. 그죠? 미리 잘 준비된 헌금. 안식일 때는 헌금하자 이것이 아니고 미리 헌금을 다 준비해서 또 깨끗한 집회. 가급적이면 좋겠죠. 그죠? 이 훈련이 필요해요. 안식일이다 신발도 닦고 옷도 딱 다려놓고 평소에 안 입었던 깨끗한 제일 좋은 옷을 입고. 그죠? 훈련이 필요해요. 이런 가지를 들은 적이 있어요. 철에 평생 다닌 할머니가 요양원에 와서 예수님 영접하고 침례를 받고 이제 교인이 되었는데 침례를 받는 날 할머니가 안 오는 거야. 이상하다 걱정을 많이 했대.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할머니가 이런 얘기를 하더래. 부처한테 가서 하직인 사고 왔다면서 다 태우고 다 버리고 그래 예수님하고 결혼하지. 참 단순한 할머니야, 그죠? 예, 그런 마음, 그지? 그런 마음. 그래서 우리 마음의 표현이죠, 그죠? 이 말씀을 보고 싶어 한 거예요. 이게 가인의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얼굴은 뭐의 거울이야? 마음의 거울이야. 안색이 변하니, 그죠? 하나님께 물었어요. 가인아, 왜 얼굴이 좀 변했느냐? 왜 보스름해졌느냐라고 물어. 영호야, 그지? 7절을 읽어봐.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니라. 죄의 소원이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래 설명해봐봐. 죄가 어디 있어 지금? 죄가 가인 마음 문 밖에서 딱 기다려 딱 들어가려고. 근데 문제는 뭐야 지금? 왜 가인 얼굴이 빨개져? 왜 얼굴이 빨개져? 갈등이 있죠, 갈등. 네. 그래서 갈등이 생겼죠, 그죠? 이와 이게 치열한 갈등이 있는 거예요, 지금. 가인의 마음속에 뭐가 특별히 있대? 죄의 소원이 너한테 있다, 너 속에 있다. 응?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해주고 계셔요. 호소하고 있어. 그 중에서 이 가인이 막 속에 그 소원이 있으니까 마음의 평화가 깨어지고, 그죠? 갈등이 오고 평화가 없어진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가인아, 죄의 수는 내게 있으나 너는 뭐하라? 죄를 다스리라.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마음을 지키라 그런 뜻이야, 사실은. 우리는 죄를 다스릴 수가 없어, 사실은. 그지? 사실은 마음을 지키라 그런 뜻이야. 그러니 비결이 뭐요? 지금 내가 잘못했어요. 빨리 시인하고 인정하고 주님께 마음을 드리면 되는데, 그지? 그 마음이 그분이 지켜주셔요. 우리 인간은 죄를 다스릴 수 없어. 그죠? 우리 마음이 그분이 오셔야 죄가 다스려져요. 그죠? 이 말의 정확한 의미는 마음을 지키라, 생각을 지키라. 하나님께 빨리 마음을 열어라, 창을 열어라 그런 뜻이요. 잠언 4장을 다시 펴보세요. 50분은 자의 좋은 밭에 대한 말씀을 드릴 텐데 드리기 앞서서 이런 말씀을 좀 보고 싶어요. 잠언 4장 23절을 다시 보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자, 이 말씀을 예언실을 한번 펴봅시다. 하나를 위해서 마음을 지키는 법. 마음을 지키는 법. 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은혜 가운데서 건전한 성장을 하려면 필수적으로 부지런히 마음을 지키는 일이 있어야 한다. 정민은 마음을 지키는 거 어떻게 지켜? 우리 실물교 남성했죠. 우리 스스로 마음을 지키기 어려워. 누가 지켜주셔야 돼? 그래서 성경 연구의 중요한 점이 뭔지 알아요? 그래요.
성경이 얼마만큼 좋은 방법이었어. 자꾸 그런 것을 자꾸 채워 넣으면요, 마음은 그런 것으로 자꾸 차. 그죠? 그런 거로 생각이 자꾸 차요. 그죠? 내가 그런 얘기 가끔 하죠. 우울증이 뭐야, 우울증이. 우울한 생각에 종된 거야. 더 이상 못 벗어나. 왜 그럴까? 그런 거에 생각을 자꾸 바쳐서 그래. 이해하겠죠? 그죠? 이것이 바라봄의 법칙이에요. 우리 자꾸 예수를 바라보고, 자꾸 그분을 생각하면, 바라보고 생각하는 대로 마음은 어떻게 해? 꼴질지게 돼 있어. 이게 바라봄의 법칙이야. 그죠? 그래서 정민아 하루에 6시간씩, 2시간씩 깨어서 기도하고, 6시간씩 말씀을 연구하면 어떻게 될까? 신앙이 쉬워질 거야. 그죠? 가끔 조금씩 먹어가지고는 안 되겠지. 많이 먹어야 되겠지, 그지? 아멘. 많이 먹어야 되겠지,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말씀이었어요. 우리는 너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다가 너무 빨리 일어난다. 뭐 한다? 너무 빨리 일어난다. 하나님 중중 기도하는 끝. 그분과 뭐 하자는 거예요? 교제. 오랫동안 그분과 뭐 하라? 교제하라. 참회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또 말씀 읽고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이죠?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많이 기도하고 참여하던 참회도 좀 부르고 또 말씀 보고 그죠? 예수님 이렇게 찾아기도 하셨어. 이렇게 기도하셨어. 그래서 12제자가 예수께서 기도를 하고 나오시는데 막 어떤 마음이 일어나요. 우리 기도하고 싶어요. 우리도. 왜 그랬죠? 예수님은 뭐 아버지와 기도하고 나오면 뭐예요? 그것이 풍겨졌대. 아버지와 교제하고 나오셨구나. 교통하셨구나. 저도 일에 참 부담을 느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만 이 동성 가족들이 그런 경험을 더 합시다. 야, 저 시골 생활하는 저렇다. 저런 것이구나. 저래 시골 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그죠? 다른 가만은 별 의미 없어요. 부지런하다, 뭐하다, 그럼 할 거예요, 그거. 그래서 죽으면 할 건데요. 저기 시골 생활이구나. 그래서 시골 생활을 주신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뭐 하는 거예요? 교제하도록 주신 거예요, 교제하도록. 이거 정민아, 풀 베면서 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어. 그지? 밖에서는 쉽지 않아, 거의. 그래서 농사가 참 좋아.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다 배울 수 있잖아. 다 배울 수 있잖아. 자, 한번 읽어봅시다. 타고난 마음은 죄된 욕망과 거룩하지 못한 생각의 처소이다. 그죠? 아이들 가운데 위장이 혼란한 애들은요, 잡꿈을 잘 꾸고, 쓸데없는 꿈들을 잘 꾸고, 그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신나게 놀았거나, 그런 책들을 많이 보거나, 그런 게임을 하거나, 그런 만화책을 보면 그런 것들이 사단이 꿈속에서 그걸 통해서 우리 꿈을 꾸게 해요. 근데 우리 생각이 깨끗해지고 순결해지고 마음이 순결해지고 거룩한 것으로 차 있으면요, 꿈도 깨끗하게 아름다워져요. 근데 꿈은 그 재밌을 것이 없어. 물론 그런 꿈 안 꾸면 좋겠지, 아픈 거지. 여하튼 자 봅시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참 중요하죠, 그죠?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보세요. 하지만 그 마음을 주께 복종시킬 때 그것은 반드시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더러움에서 정결케 된다. 그죠? 이 일은 사람이 허락하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 가인한테 주는 말이 이런 말이야, 사실은. 그죠? 우리 스스로 마음을 다스릴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다스려 줄게. 나한테 맡기라, 그런 뜻이요. 영혼이 청결하게 되었을 때 한번 누가 읽어볼까? 영혼이 정결케 되었을 때 그것을 더럽히지 않도록 지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무이다. 베드로 전서에 잘 나오는 말씀이죠, 그죠? 개가 되지 말라, 뭐가 되지 말라? 돼지가 되지 말라. 우리 잠깐 그거 연결해서 읽을까요? 한번 펴보세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마음이 정결케 된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뭐 하지 말라고요? 네, 개와 돼지가 되지 말라 그러죠. 베드로 전서를 한번 봅시다. 베드로 전서를 보면 잠깐만요. 미안합니다. 후서죠, 그죠? 후서 2장이요. 후서 2장에 보면
20절과 22절이죠. 우리의 마음이 더러운 잿된 욕망으로부터 성령을 통하여서 깨끗게 되었으면 더 이상 마음을 뭐 하지 마라? 더럽히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 에녹 같은 사람은 참 잘했죠. 그것을. 그것이 요셉은 어땠어? 요셉도 그랬어요. 요셉은 뭐가 떠올라? 일을 어떻게 했지? 정진아 눈을 감고 귀를 닫았잖아. 응? 남의 수군거리 흠담하면 요셉은 어떻게? 귀를 딱 닫았어. 기마개로 닫나? 눈을 감았어. 다윗은 그러잖아. 하나님이여 내 눈앞에 필요한 것을 보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지나 엄난한 장면 눈을 감아야죠. 더러운 것 눈을 감아버려야지. 생각을 하루를 참을 빨리 바라봐야죠. 응? 그죠? 마음을 지켜야 돼. 이것이 우리 의무요. 깨어서 기도해야 돼. 도시 살면 힘들어. 그죠? 너무 더러운 것이 많잖아. 어제 어떤 형제 얘기 들어보니까 미국 가면요 정말 무섭대요. 국민학교 4학년 몇 단계 마약 판대. 쉽게 마약 손을 댄대. 무시무시한 것이야. 자, 봅시다. 한번 읽어봅시다. 20절부터 22절 같이 시작.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얼매이고 치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니 그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 참 잡담에 이르기를 걔가 그 토하였던 것을 돌아보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무성에 도로 놓았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하였도다. 설명하다 알겠죠, 그죠? 영호야, 네, 내가 토한 거 먹으라 안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절대 못 먹어. 근데 우린 죄는 자꾸 반복하잖아. 그래서 뭐가 같다? 개와 돼지가 됐다. 정민아, 우리 오줌통에 목욕시키면 할까? 절대 안 하겠죠. 오줌통 어디서 나온 거야? 우리에게서 나온 거야. 근데 우리는 뭐해? 또 목욕하잖아, 그죠? 그래서 그 다음 읽어가, 정민아. 그리스도의 종교는 매일 죄를 포기하는 일과 영혼을 얽매이고 있는 습관의 사슬을 깨트리는 것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 누구처럼? 돌밭의 청중처럼. 진리를 엄청 기쁨에 들었어, 그죠? 감동을 받았어. 근데 그 진리를 가만히 보니까 습관과 뭐해요? 많이 부딪혀. 먹는 것, 보는 것, 듣는 것, 입는 것 다 진리가 부딪혀. 그래서 비용이 자꾸 지불돼야 되니까 아까워서 뭐해요? 힘들어서 포기하죠, 그죠? 넘어지죠, 그죠? 이 돌밭의 청중이라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칭의를 통하여서 용서받고 거듭나지만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지만 우리 육체에 뭐가 남아있다 그랬어요? 습관들. 영향이 남아있죠, 영향이. 그죠? 그럼 성화는 뭐예요, 성화는? 이거 없애는 거, 이거 없애는 거. 다시 말하면 하늘의 습관으로 점차 옮겨져 가는 거예요. 그죠? 이해됐죠, 그죠? 그 다음 읽어봐. 그들은 양심이 정죄하는 어떤 것들은 포기하지만 매일의 생활에서 그리스도를 대표하지는 못한다. 어떤 것은 포기하지만 다른 말로 어떤 것은 포기 안 되고 있다. 그죠? 계속. 그들은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을 가정에서 드러내지 않는다. 언어의 선택에 있어서도 조급한 말을 내뱉는 때가 많고 인간 마음 가운데 있는 가장 악한 정욕을 휘저어 놓는 말을 하는 때가 매우 많다. 그런 사람의 영혼 속에는 그리스도의 항구적인 임재가 필요하다. 그분의 능력으로만 그들은 말과 행동을 지킬 수 있다. 그죠. 심지어 우리 말과 생각과 행동까지 우리는 말할 수 없어요. 안 지켜져. 이게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애 넘어졌어요. 할 수 있는데요. 그죠? 나 할 수 있는데요. 넘어졌잖아. 그죠? 아무것도 못해요. 오직 주님을 의지하셔야 돼. 그래서 지금 읽었지. 항구적인 그분의 뭐가 필요하다? 임재가 필요하다. 그죠? 그 다음 마저 읽어줘봐요. 마음을 지키는 일을 할 때 우리는 도움을 호소하며 은혜의 보좌를 향하여 부르짖는 일을 지치지 말고 매 순간 묵상함으로 기도 중에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정민아, 우리 시험을 받고 힘이 들어. 그럼 자꾸 내가 괴로워서 힘들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 그 생각을 자꾸 차단시키고 뭐해? 주님께
부르짖어야 돼. 안 그러면 자꾸 시험이 되어버리는 거야. 자꾸 시험에 들어버리는 거야. 성경 말하죠. 시험에 뭐하지 않게? 들지 않게. 좀 더 깊이 말하. 시험에 깊이 뭐하지 않게? 빠지지 않게. 사로잡히지 않게. 시험이 오는 적시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분께 부르짖어야 돼. 그것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그죠? 그래서 만약에 여름에 살아가고 있어. 서로에게 서로 시험이 될 수 있어. 그죠? 정말 그런 동기도 없어요. 하지만 아주 행동들이 시험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즉시 그 시험에서 우리 뭐 해야 돼? 생각과 마음을 돌려야 돼. 구주께 향해야 돼. 그래야 마음이 지켜져요. 그죠? 그래서 생각의 통로를 지키라. 그런 말이에요. 마음을 훈련시키라. 마음 뭐로 훈련시켜야 돼, 정면아? 자꾸 좋은 것, 거룩한 것. 예를 들어서 시험이 오면은 참여하는 습관을 길러봐. 참여. 마음을 왜 흥얼거려? 성서들아 뭐 중얼거려요. 내가 어떤 습관이 생기냐면 자동적으로 순서가 맞으면 그냥 참여가 나와요. 그냥 자동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우리 다 그렇게 되면 좋겠어. 예배가 맞춰지면 막 인사하느라 바쁘고 잡담하느라 바쁘고 하면 예수님 말씀하지 가마가 싹 사라져버린다. 사단이 가라지를 뿌리는 시간이래.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잡담하지 말래. 예배가 맞추면 조용히 기도하고 조용히 나가래. 그 은혜를 소중히 간직하면서 마귀한테 안 뺏기게 이렇게 하래. 아멘. 한번 잘해봅시다. 아멘. 그 다음 마저 읽어볼래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지닌 사람들은 열렬하면서도 겸손하게 도움을 호소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 주께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항상 기도의 자세를 취하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지만 그 생각과 욕망은 언제나 하늘로 향할 수 있다. 우리가 말을 적게 하고 기도를 많이 할 때 자신을 믿는 마음은 우리에게서 사라질 것이다. 그죠. 근데 생각은 뭐로 된다고? 양식이 있어야 생각이 되지, 그치? 빈 깡통에 어떤 생각할 수 있겠어? 열심히 생각해보면 얼마큼 할 수 있어요? 별로 안 되잖아. 그분의 것은 그분의 세계를 죽이심부터 태어날 때까지를 다 좀 알아야 생각할 것이 많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분의 생애를 자꾸 연구해야 돼. 한 장면씩 자꾸 연구해서 자동적으로 그것이 뭐하도록 우리 생각이 되도록 우리 마음이 되도록 훈련을 시켜야 돼. 그래야 생각이 되어지죠. 그죠? 근데 우리 생각이 누가 얘기했더라. 우리 생각, 정민아, 사단의 생각을 넣어줘, 안 넣어줘? 넣어줘. 아무것도 없는데 안 넣어줘요. 내게 있는 비싼 걸 건드리는 거야. 예를 들어 약점이 있다. 예를 들어서 은정이하고 그저께 싸웠다. 그죠? 그게 기억이 나면 안 나와요. 그걸 자꾸 사단은 뭐야? 건드려 생각을 자꾸 불러일으키는 거야. 그래서 어제 공부했죠. 골로새 3장에 우리를 거듭날 때 어떻게 한다 하나님은? 지식까지 새롭게 해주시겠다.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의에 대한 지식으로 채워주시겠다. 죄에 대해서 낯설게 자꾸 만들어지고 의에 대한 지식은 자꾸 새로워지게 만들어주시겠다.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죄의 도마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죄의 도마를. 죄를 지은 지식을 영원히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게 죄의 도마예요. 응? 하늘에 갔는데 나쁜 기억이 나면 어떻게 될까? 안 되겠죠. 그래서 선악과를 만져 모르는 결과뿐만 아니라 지식까지 지워버리는 거예요. 이게 죄의 도마예요. 그래서 이게 기쁜 날, 유쾌한 날. 그죠? 자, 그 밑에 말씀 하나 더 읽어봅시다. 애정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라. 그리스도인은 조심해서 부지런히 마음을 지켜야 한다. 그는 명상의 습관을 길러야 하며 헌신의 정신을 마음에 품고 있어야 한다. 좋은 밭에 대한 말씀 저녁에 하기로 하고 이런 말씀으로 마무리합시다. 그죠? 우리가 마음을 지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명상의 습관을 길러야 한다. 이게 잘 돼야 안 돼요? 잘 돼야 안 돼요, 집사님? 요리하면서, 반매면서, 그죠? 길을 걸어가면서 훈련되어져야 돼. 생각은 자꾸 길들어져야 돼. 어제 얘기했죠, 민아, 빌립보 4장에 그러므로 너희는 뭐하라? 이런 걸 생각하라. 좋은 것, 선한 것, 칭찬할 만한 것, 아름다운 것, 거룩한 것. 그거 다 어디 있어? 성경에 있지. 예수님 안에 있지. 성경은 그거 참 좋은 방법이요. 암송하는 거. 산책 가면서 정빈아 메모지에서 성경 적어가지고 암송해봐. 잡념 날까? 자꾸 훈련시켜. 자,
명상과 기도와 성경 공부에 들인 시간을 잃어버린 시간이기나 한 것처럼 명상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살펴보는 데 시간을 들이기를 아까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대들이 모두 다 하나님께서 그대들을 보시는 그 빛 가운데서 이것들을 보기를 바란다. 정빈이 은정이가 읽어줄래 그다음. 그렇게 되면 그대들은 하늘 왕국을 우선순위의 첫 번째에다 놓을 것이다. 이럴 때 우리가 뭐가 기억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냥 구해지나?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명상과 기도와 성령 연구를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자꾸 우리의 그런 삶 속에 뭐가 오져요? 첫 번째 놓아진 일들을 하게 될 것이라 그런 말이죠, 그죠? 그 다음 그대의 마음을 계속 하늘에 머무르도록 하는 것은 그대의 모든 친절을 베푸는 일에 힘을 줄 것이며 그대가 행하는 모든 의무에 생명을 불어넣을 그 것이다. 비결 가운데 하나가 찬미와 기도요. 예수님이 그러셨죠, 그죠? 찬미와 기도요. 자꾸 흥얼거리는 거예요. 일을 하면서도 찬미를 부르고 길을 가면서 찬미를 부르고 입으로 기도하고 무시로 기도하고 그죠? 그래서 마음을 하늘의 사물에 머무르도록 훈련시키는 것은 모든 노력에 열성과 생기를 줄 것이다. 우리의 하는 일에는 기운이 없고 그리스도인 경주에서 그 속도는 매우 느리고 게으름과 나태함을 보인다. 그 이유는 우리들이 하늘의 상급에는 거의 가치를 부여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주 우리 결심이 썩은 새길처럼 넘어지죠, 그죠? 이제 해야지 하고 또 돼야 안 돼. 나태하고 깨어지고. 왜 그렇다 그래요? 그 가치를 부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데 뭔가 좋아하고 사랑하면 어때요? 번쩍번쩍하지. 그죠? 내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설되고 명절 되면 잠도 안 자잖아. 내일 아침 뭘 받으니까? 새 신발, 옷 받거든. 그죠? 잠도 안 자. 그죠? 그래서 깊이 돌봐야 돼요. 왜 우리가 아침을 일찍 못 깨는지, 왜 부지런을 하지 않는지, 영적 일에 왜 게으른지, 나태한지, 왜 열심을 내지 않는지. 그래서 우리는 영적 난장이이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요 의무이다. 운동을 하면 식욕이 왕성해지고 몸의 힘과 건강한 활력을 얻게 되듯이 맞나? 정민아 맞나? 그래서 일도 해야 돼. 책만 보고 앉아있으면 안 돼. 마찬가지로 신앙적인 운동은 신앙적인 운동이 뭐요? 전도하는 거, 남에게 선을 베푸는 거, 복음을 전하는 거, 기도하는 거, 말씀 연구하는 거, 그죠? 그렇게 될 때 은혜와 영적 활력의 증진을 가져올 것이다. 시골 생활이 은둔이 아니에요, 그죠? 나가서 전도해야 돼요. 씨를 뿌리고 오는 사람 맞이해서 말씀을 전하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그죠? 그래서 어제 그제 했나? 남을 희생하는 삶에 우리를 두지 아니하면 결코 우리는 뭐가 없다? 성화가 있을 수가 없다. 그죠? 자, 그 다음 말씀 햇님이가 읽어줘 볼래? 애정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 그분의 위대하시고 탁월하시고 자비로우심을 명상하라. 어떻게 하면 될까, 정빈아? 그냥 눈 감고 있으면 막 되나 안 되나? 안 되지. 그래서 뭐 하래? 그분의 생애를 연구하라. 그죠? 그 다음 그분의 선하심과 사랑과 풍성의 완전히 그대의 마음을 사로잡게 하라. 그분의 거룩하신 매력에 대해서 말하고 그가 신실한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저택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라. 하늘에 속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유익한 그리스도입니다. 그의 말은 유익하고 신선하다. 그의 말들은 듣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졌으며 영혼을 녹아지게 하고 복종케 한다. 아멘. 그 다음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 속에라는 그 짧은 문장이죠. 같이 한번 전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라. 왜냐하면 순결하고 정결케 된 영혼 속에는 항상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그 부유한 마음에서부터 생명이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인간의 의지는 그리스도께 굴복되어야 한다. 이기적인 마음은 그대로 방치해 두거나 닫아놓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부드러운 강화에 마음을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 실제적인 신앙은 어느 곳에서나 성령의 향기를 호흡하는 것이다. 그 향기는 생명으로조차 생명에 이르게 하는 향기이다. 예. 자, 고린도후서 4장을 한번 해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의 말씀 보면 고린도서 4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만큼 환난을 당한 사람이 참 적죠, 그죠? 근데 정빈은 뭐라 그래? 잠깐이었다. 왜 그럴까? 왜 바울이 그렇게 수많은 수고와 시련과 수많은 참 고통을 경험했는데 그는 그것을 뭐라 그래요? 잠깐이었다. 왜 그래요?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그 이유를 17절에 말씀하죠. 그 잠깐 시련과 고통이 왔지만 그것이 나한테 뭘 이뤄놓았다? 영원한 중요한 것을 나한테 만들어 주었다. 돌아보니까 참 유익한 것이었다. 맞죠? 인생의 연수가 참 짧아요, 길어요? 참 짧아요. 정말 6,000년 역사 속에서 얼마나 죽었을까? 정말 많이 죽었어, 그죠? 우리 구제역 생기면 이렇게 가까운 데 막 일어나자 닭을 수천 마리, 수만 마리 산채로 매몰시켜 버리잖아. 참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어갔을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 인생의 연수를 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요? 우리 시험하시는 것이래. 너 뭘 위해 살아볼래? 그죠? 그래서 기회를 주는 것이래. 돌아보면 잠깐이요, 그죠? 한 잠깐 70m 일어놓으신 이런 하나님의 이 은혜를 통해서 바울처럼 경험한 사람들은 앞으로 뭐가 주어져요? 항상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죠. 이런 생명을 전부를 하고 땅에 것만 열심히 살아간 사람은 그것 받고 그냥 끝나고 죽는 거예요. 그죠? 짐승이죠, 짐승. 자, 이것 보고 아침 마칩시다. 이 구절에 보면 보이지 않는 부분을 본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오늘의 말씀 이렇게 기억하세요. 우리의 마음밭은 우리의 정원은 소중하게 어떻게 돼야 돼? 관리돼야 돼, 관리. 이 마음의 정원은요, 아주 조심스럽게 관리하지 아니하면 가라지가 자꾸 뿌려져요. 잡초가 뿌려져요. 그래서 잘 지켜야 돼요. 오늘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자, 4장 18절에 이런 제목이 있죠. 쭉 뒤에 제일 뒤에 말씀이에요. 보이지 않는 분을 뭐 한다? 본다는 제목이에요. 우리 한번 누가 읽어보세요.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물의 수준을 넘지 못한다. 우리가 땅의 것들을 생각하면 하늘에 있는 것들로는 별 감명을 받지 못할 그래서 것이다. 사단의 하늘이 뭐야, 정빈아? 자꾸 땅의 일에 일들을 자꾸 만드는 거야. 자꾸 땅의 일을 만드는 거야. 이런 말씀까지 있죠, 에르시에.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전화가 때려주는 거구나. 누가 방문하거나 누가 하는 거 사단이 방해하는 것들 그래. 응? 그래서 정빈아 어떻게 해야 돼? 하루 일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과 교제해야 돼. 하루 시작되면 어때요? 누가 찾아오기도 하고 밥해야 되고 모신입 뜯어야 되고 또 그죠? 자꾸 일이 생겨요. 땅의 일을 벗어날 수는 없지만 땅의 일이 있기 전에 우리가 하늘의 일에 익숙해진 일들을 먼저 해야 돼. 그게 땅의 일을 지배할 수 있죠. 예수님도 어떻게 사셨대? 우리도 성경에 갔지만 매일 살아야 먹고 사는 가난한 사람이었대. 저 이모야, 네. 얼마나 예수님 가난하셨어요, 그죠? 정민아, 예수님이 돌멩이 가져와서 하나님 떡으로 바꾸세요. 먹으면 되잖아. 어제 들었어요. 영성 형제를 통해 들었어요. 생각하지 못했는데 돈이 없는데 분명히 빚이 빚이 엄청난데 미국이란 나라, 영국이란 나라가 계속 돈을 찍어낸대. 그죠? 다 사실 경제가 다 어떤 거라는 거 기초가 다 거짓이요, 거짓. 전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근데 사람들 살아가. 사람 말이 전부 노예래, 노예. 전부 빚으로 살아간대. 그죠? 참 안타까워요. 무슨 말씀이죠?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지배하는 거야. 사슬을 만들어서 꼼짝 못하게 만들어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못 벗어나오는 거예요. 그죠? 자, 읽어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리고 선하심, 사랑 등을 명상함으로써 큰 유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땅에 속한 것들, 일시적인 것들을 오래오래 생각하면 큰 손해를 보게 된다. 슬픔과 염려와 난처한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땅으로 향하게 내버려 두고 사소한 일을 큰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 엘렌 화이트 남편이 죽었잖아요. 울었어요. 슬퍼 안 슬퍼요? 특별히 어떤 면에 슬펐을까?
참 동력자였어. 이 땅이 열마 유일하게 마음을 터놓고 그걸 이해하는 사람은 남편밖에 없었어. 그죠? 그런 남편이 죽었어요. 근데 그가 어떤 고백하죠? 빨리 눈물을 닦잖아. 그 생각에 오래 생각에 마음을 두지 않잖아. 참 그죠? 대단하잖아. 그죠? 그 믿음이야, 믿음. 우는 거 좀 죄가 아니지만 너무 울면 안 돼. 특별히 나를 압도하면 안 돼. 그걸 이기는 방법을 자서전에 나와 있지, 그지? 자서전에. 아이가 죽잖아. 하여튼 아이가 죽잖아. 해리가 죽고 에디슨이 죽고 큰아들은 방탕하고 고모가 죽고 자기는 병들고. 그래서 한 번은 우울한 생각이 꽉 차버리니까 엉엉 울었잖아. 나는 왜 이래 하나님.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뭐가 있어. 사단이 막 하늘까지 닫아 있어. 아무것도 안 보여. 절망이야. 또 그런 경험을 했어요. 자, 현세적인 일들이 우리의 모든 주의력을 사로잡지 못하게 해야 하며 우리의 사상들이 아주 땅에 속한 것들과 땅의 것이 될 때까지 우리의 마음을 빼앗지 못하게 해야 한다. 하늘의 통로 안에서 생각하고 영적인 시력만으로 보지 않는 것들, 영원한 것들을 묵상하도록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훈련하고 연단하고 교육해야 한다. 보이지 않는 그분을 봄으로써 우리는 마음의 힘을 얻고 영의 활력을 얻게 된다. 우리 마음밭을 어떻게 관리하고 지켜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마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소중한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성령께서 자정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꽉 채워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에녹처럼 그렇게 길들여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마음을 지킴으로 악한 마귀가 가라지를 뿌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오늘 종일 들어 주님께서만 거하는 마음이 되어서 잔잔한 화평과 기쁨 가운데 하루의 일을 의무를 수행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동성 가족들 바울처럼 중하고 중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잠시 받은 역경과 시련들이 잠깐이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용기를 잃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